우리는 오늘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또 인사말을 구하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 오직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1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1장 후반절에는 어제 본문이었는데 인류의 타락상과 우리가 짓는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큰지, 23가지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동성애의 죄악으로, 동성애의 죄악에서 21가지의 여러 가지 죄악으로 도합 23가지의 죄악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고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는 자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고발하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2장에서는 그 인류 전체에 대한 어떤 죄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한 그 줌을 확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2장 전체 사실상의 그 수신자, 그 대상이 되는 자들은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의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큰지를 고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가 묵상하실 때 이 말씀이 유대인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즉 먼저 믿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묵상하시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건강한 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나에게 경고하시는 예수 믿는, 먼저 믿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곧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의 첫 번째 화두가 뭐냐?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먼저 믿은 나,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경고하고 짚어주시는 죄가 무엇이냐? 상대방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시선과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 말씀 앞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먼저 믿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무서운 죄가 무엇이냐? 남을 판단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 판단하는 죄가 왜 심각하고 무서운 죄냐? 오늘 보면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판단의 심각성, 남을 판단하는 죄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결국 남을 시험 들게 하고 남을 실족하게 하고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향한 화살이 결국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파괴하고 나를 정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본문이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거기 줄 치세요. 네가 너를 정죄한다. 내가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판단함이 나도 모르게 결국 나를 정죄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남을 판단하는 죄 자체가 나를 정죄하는 죄가 때문이고, 그것이 결국 나를 파괴하는 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는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2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를 다른 번역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판단하는 그 사람에게 내려진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죄가 무서운 이유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그 죄가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파괴하기 때문이고 나를 정죄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3절 말씀도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3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결코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두 번째 판단하는 죄의 무서운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판단하는 죄의 심각성이 무엇이냐?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남을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태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풍성하신 사랑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은 결국 5절 말씀에 그 행위가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심판과 진노를 쌓는 행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풍성하심을 멸시한 적이 없는데요, 무시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남을 판단하는 자는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과 진배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4절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4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내가 신앙의 경륜과 깊이가 깊어서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는 이 회개도 나의 공로가 될 수 없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할렐루야. 그 사람이 판단하는 죄로부터 자기 스스로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곁에 가까운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죄가 있다면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 또한도 나의 의지나 나의 이성이나 나의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회개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것이 생각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누군가 연약함과 수치와 그 모자람과 그분의 죄악과 그분의 어떤 실족함이 보이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회가 아니라 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결국 판단하는 일로 하여금 두 가지 길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첫 번째 길이 뭐냐? 7절에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가. 누군가 판단할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두 가지 길 중에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은 뭐냐?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판단할 만한 연약함을 나의 어떠함으로 채워주고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라고 그저 그 얘기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을 위한 목적이다? 7절 중반절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행위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으로 하시고, 요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길은, 두 번째 길은 뭐냐? 8절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 판단하고 정죄하고 힐난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춰내고, 이런 사람의 길은 어떤 길이라는 거예요? 당을 짓는 길이라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는 얘기는 다른 번역 성경에 이 당을 짓는다라는 헬라어 원어의 표현이 어떤 단어냐면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상대 급부로다가 자기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행위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판단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끊임없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내 주변 사람들 판단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 계시다면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거는 자기를 하나님 삼는 행위라는 거예요. 당을 짓는다. 그 다음 구절에 뭐예요? 보세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일이다. 그 사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마지막 8절 하반절 보세요. 진노와 분노가 그 길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세요. 그 사람의 결과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의 그 인생의 결론이 뭐냐? 막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고 환난과 곤고, 결핍과 정말 뭘 해도 되지가 않고 뭘 해도 일이 자꾸 꼬이는 피곤한 인생이 판단하는 자의 인생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하신다고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더 나아가서 10절에 보세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을 내려놓고 그 판단의 칼끝, 그 니스의 칼끝으로 자기 자신을 보며 회개할 거리를 찾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요셉이 가만히 덮고자 하여서 마리아와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천사를 통해서 그 여자와 결혼해라, 바람 펴서 그렇게 임신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중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덮어주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어떠함으로 채워주고,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는 관계를 뛰어넘어서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는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10절에 보세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가정이 이 판단하는 죄,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죄, 오늘 이 아침에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철저히 회개하고 이 말씀 앞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풍성한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6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는 그가 씨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하신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실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판단하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통칭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리고 11절에도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장의 전체 1차 수신자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네가 유대인의 혈통이냐 아니냐, 이방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어디 혈통이냐, 네가 어느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에게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먼저 믿었냐 나중에 믿었냐, 교회를 위해서 너의 공적과 선행을 많이 쌓았냐 적게 쌓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의 생각의 중심에 근거한 행위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 그것이 6절과 11절 말씀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이 좀 더 발전적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마지막 단락인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좀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이 되는 거 아니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확신했고,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다,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 율법을 하나님께서 준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12절에도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 사람들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없는 대로 망하고 율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망하는데, 율법은 결국 율법대로 행하는 자라가 그 율법의 온전한 그 가치와 그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까?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율법이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 맺는 일이에요. 우리가 아까 찬양한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세요. 우리를 초청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천국 보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고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는 삶이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 사람의 삶을 천국의 삶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오늘도 악을 골짝 빈드레를 가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도 꽃밭을 걷는 사람이 있어요. 악을 골짝 빈드레를 걸어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은 거기가 천국이에요. 꽃길 꽃밭을 걷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없이 혼자 걷는 사람은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고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와 함께 가려 한다. 예수와 같이 가려고 한다. 14절에 15절 16절 말씀 주의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뭐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를 저는 엊그제 로마서 1장 말씀 주의하면서 피조 세계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양심이 근거가 돼서 심판의 어떤 근거가 그 사람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5절 말씀에 나오죠. 이런 이들은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시든지 심판하시든지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든지 환난과 곤고의 길을 걷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으셔서 판단하시고 구분하시고 구원하시든지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님께 고백합시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님과 더 깊게 관계를 맺으십시다. 그러함으로 심지어 아골골짝 텅 빈 빈들과 같은 아무 결과가 없는 그 길을, 그 곤고한 길, 그 광야의 길, 사막의 길을 걷는 인생이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하시면, 예수님이 그 사람과 함께 가시면 그 길은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천국의 길, 영광과 존귀와 평안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나의 공로나 나의 믿음을 두텁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 또 예수님께 해야 되는 말을 하는 이 아침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반드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와 관계를 맺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은 나 자신을 예수님 삼고 하나님 삼는 일이라는 것, 얼마나 신성모독의 죄악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그저 연약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정말 진중히 여기고 판단하는 죄악 다 십자가 앞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응답되게 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영으로 기도하게 될 주여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통충만하심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 나를 파괴하는 일이요
심판받는 일임을 무겁게 여기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세우는 길로, 그 길과 걸어갈 때 혼자 걷는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새벽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